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315페이지 다 찾으셔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일주일 동안도 세상에서 산이라고 해 마시셨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은혜롭게 기도해 주셔서 오늘 성령의 충만을 받자. 지난주하고 이어진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했죠. 영혼이 잣됐다는 말은 신앙이 제대로 됐다. 그 말이에요. 신앙이 제대로 됐을 때 물질이나 건강도 따라준다. 그리고 신앙이 잣됐다. 그러면은 세 가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 된다.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인데 한 분은 은혜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성경적인 은혜. 바울 사도도 삼위일체 은혜를 계속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님이 직분을 주시고 성령님이 은사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축도할 때도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원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말씀이 들어가면 심령이 새로워져 가지고 신앙의 뿌리가 탁 박히는 은혜를 만난다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기도도 이제 되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 심장이 터진 살을 뜯어주고 피를 주시고 우리 때문에 벌겨벗고 죽어주신 그 고난의 피의 사랑이 우리 가슴을 때리니까 인격이 뒤집어. 인격의 변화가 와. 인격이 변해야 돼. 인격이. 그래서 사람이 따라요. 사람이. 이게 이제 사람이 따라야 복이 이제 오는 거죠. 사람이 자꾸 도망가 와요.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자꾸 같이 있고 싶고 따르고 싶고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뭔가 하나라도 얻을 게 있어.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성령님은 능력으로 임한다 그랬어요. 그 능력으로 임하는데 제일 먼저 능력이 불로도 임하고 막 바람같이 진동도 하고 이렇게 임하시고 은사도 방언도 터지고 병도 고치고 이런 일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능력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을 때 말투스 순교자가 된다 그러니까 진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과 나의 자존심, 자아, 고집, 인간적인 것들이 다 부셔지고 깨트려져. 그게 진짜 능력이요. 산에 가서 막 뭐 능력 뻗어나다가 잘못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40일 금식하는 목사님들 말 들어보니까 그것도 은혜 안 받고 40일 굶어가지고 온 사람 말고 제대로 은혜 받은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우리 김상호 목사님 금식을 깊이 장기 금식을 하면 십자가만 또렷하게 보여져요. 십자가가 또렷하게 보여지는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다 이거예요. 내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드러나니까는 예수의 능력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 그러니까 은사도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는데 이러니까 삶이 달라져. 생활의 변화를 받아. 심령의 변화,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 게으른 사람이 막 아주 부지런해집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돼요. 성령 받고 나면 막 된대. 다 될 것 같아. 심지어는 이 세상에 병든 사람 안수하면 다 고쳐질 것 같아. 나도 은혜 받고 나니까 군대에서 막 기도 가고 싶어하고 누가 아픈 사람들 못 나 이런 생각만 맨날 해. 누가 아프다고 하면 제가 기도 안 할까요? 이런다고. 그 성령님의 은혜를 받으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삶이 달라져야 돼. 그래서 세 가지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 된다. 그런데 잘 들어요. 이제 거기다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말씀 안 했냐? 성령님 말씀 안 했냐? 성령도 말씀하시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한 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뚝뚝 떨어져 버렸다는 게 아니라 함께 역사를 하는데, 주로 구약에서 역사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축을 이루셔가지고, 주체야 주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성령이 이 다윗에게 임하시고 여호와가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에게 말씀이 오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갖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주로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삼위일체 시 인격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체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하나님은 보좌에서 가만히 계시고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고 병도 고치고 전도도 하시고. 그러면 예수님 혼자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12시 하고 계셨냐? 아니요. 왜? 예수님 뭐라 그래? 하나님과 아버지가 나랑 함께 계신다. 내가 그냥 말하는 것 같지만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함께 계셨어요. 또 성령과 능력을 예수님께 기름 붓다 했으니까 예수님도 성령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시험도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도 행하셨어. 그러니까 성령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도 함께 했지만 주로 예수님이 주체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성령님이 주체가 됐어. 왜냐? 예수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간대,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오리라. 제자들이 아이고 가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보혜사가 온다고 해도 예수 보혜사가 우리는 좋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크레토스라고 그래가지고 헬라 말로 옆에서 보호해 주신 변호자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을 옆에서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이분이 보혜사야. 원래는 법적 용어인데 법정에 딱 가서 누가 죄 3년 징역 그러면은 변호사가 이래이래 막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래이래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변호를 해주면 3년이 1년으로 감아지잖아요. 판사가 붙고. 근데 그때 보혜사가, 그 동네 보혜사가, 동네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는 사람이 자기 명예를 딱 걸고 마지막 보혜사가 한마디 하시오. 그러면 보혜사가 내 인격을 두고 말하는데 저 사람은 그런 죄를 질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판사가 보혜사 말을 듣고 무죄 해줄 수가 있다. 그게 보혜사예요. 그 예수님이 진짜는 보혜사로 오셨는데 진짜는 다른 보혜사가 온다 이러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다른 보혜사 필요 없어요. 다른 보혜사 필요 없어요. 예수 보혜사가 좋아요. 우리는 예수님 3년 동안 따르는 게 너무 좋아요. 주님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른이라는 말은 나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난데 나는 육신으로 오신 보혜사라면 영으로 오신 보혜사가 성령이니 내가 가서 보혜사를 보내주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음을 알리라. 이게 비밀이다.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다른 사람이 온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누구 충만이어야 돼? 우리 하준이 성령 충만은 누구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하정이 성령 충만은?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데 오늘날 잘못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 이단도 막 기적 행한다고 그러고 처음에는 저 사람들도 같이 우리랑 신앙생활 하다가 엉뚱한 영을 받아가지고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고 하고 막 뭐 사질에 불이 난다고 그러고 빛이 난다고 그러고 근데 잘못돼가지고 예수님이 안 나타나고 지자랑만 해버려. 그 지가 예수래. 요거는 귀신 바라본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죽은 사람이 뿔떡뿔떡 일어나고 어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이 일하신 걸 아니까 나는 손만 댈 뿐이요. 나 손만 댔는데 주께서 역사하시더라고. 이거 주님이 하셨다고. 그래서 예수님만 자랑하니까 언제 어느 때라도 예수만 드러내. 야,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읽어보니까 바울사도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나는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바울사도도 철학도 있고 공부 많이 했었어요. 철학자들하고 자기가 변론도 있잖아요. 예수 믿고 나니까 다 배설물, 오줌돈 같아. 예수가 가장 고상해. 가장 귀해. 이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예수님이 또렷하게 보여지니까 예수님만 나타나.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하면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 사람이 안 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 부모님한테 대들고, 남편 아내 그냥 싸우고 막 죽이라 살리라 막 하고, 애들한테 그냥 막 욕먹이고, 애들도 부모 말 안 들어. 인정이 안 되니까. 그런데 제대로 성령님의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이 또렷하게 보여져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 목전에서 살기 때문에 요셉처럼 어디 가더라도 주님을 인정하고 사니까 아무리 유혹이 와도 주께서 지금 보고 계신다. 말을 하면서도 주님이 들으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주님 앞에서 사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 진짜 저 사람은 제대로 됐다. 사람다운 사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우리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었으니까 타락만 안 했다면 진짜 멋있는 인간이 됐는데 죄로 다 더럽혀지고 비틀어지고 고장나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 고장난 사람끼리 살아보니까 고장나가지고 서로 고치려고 하니 저도 안 고쳐졌는데 그러니까 상처만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한테 제일 듣기 좋은 말이 사랑이지만 제일 하기 힘든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말을 들으면 벌써 설교 듣다가도 아유 참나 이거 사랑 이놈의 왼수 같은 사람 맞아. 사랑하긴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고. 아유 이놈의 사랑 좋다고 하는데 사실 사랑이 좋은 게 아니라 무거운 짐이여.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지금 무슨 말인지 신앙생활 해본 사람은 알아. 응? 그러니까는 나오라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래. 둘이 좋아해봤자 눈물만 나고 끝난대. 응? 근데 우리는 사랑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사랑할 능력이 없으니까 사랑하라고 그러면 부담스러워. 그렇게 좋은 말이 사랑인데도 사랑 어떻게 하라고. 미워지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냐고. 사랑이 좋게는 좋지만 사랑은 나는 짐스러워. 이렇게 돼버린다고. 근데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예수의 사랑을 부어주니까 사랑이 나가는 거야. 나가니까 되어져 버려요. 되어지는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이제 사람다운 사람이 되세요. 사람이 돼야 된다. 사람이 되어져야 돼. 부모 노릇이 되어져야 돼. 남편 노릇이 되어지고 아내 노릇이 되어지고 자식도 내가 뭐 자식을 어떻게 잘해야지가 아니라 은혜 받고 나면 부모님한테 잘하게 돼. 그렇게 돼요. 미안하지만 내가 우리 아버지하고 왼수같이 살았다고. 우리 어머니 안 좋게 대하니까 아버지가 난 싫었어. 그 아버지가 우리 식구들 중에 내가 제일 힘들어. 내가 대들었으니까. 우리 아버지 술 잡수고 노래 부르시다가 나만 들으면 노래 딱 끊고 방으로 들어가더라. 저는 뭐니까. 나 들어갈 때 너들 강변에 뭘 하다가 딱 내가 오면 들어가더라. 저놈이 대든 놈인데 저놈한테 내가 허점을 하면 뭐 해야지 그런 것 같아. 은혜 받고 딱 내려갔는데 딱 지금도 기억나. 우리 동생들이 드라마를 켜놨는데 아버지가 저는 다 거짓말이에요. 저거 사람이 지어낸 거예요. 뉴스를 봐야 돼. 뉴스. 그건 옛날 같았으면 내가 틀림없이 얘기했어. 아버지 뭣도 모르고 드라마 얼마나 재미있는데 그래요. 이렇게 대들고 싸가지 없었어. 그리고 은혜 딱 받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이러더라고. 야 아버지가 뉴스 보시고 싶다는데 뉴스 틀자. 애들은 연속 이어서 연속곡은 연속 봐야 연속곡 아니에요. 그런데 연속곡 봐야 되는데 뉴스 틀어버리니까 인상 쓰고 저쪽 방으로 다 가보라. 근데 아버지가 나를 이상하다 이거. 뭐 취약 먹고 왔는가 이놈 왜 이러냐. 취약은 뭐 예수약 먹으지. 신약 구약 먹어보니까 사람이 달라져 보더라고. 옆 사람한테 신구약 약 잡숴. 그 약 먹으면 사람 변해.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변한다요. 사람다운 사람 진짜 되는 거예요. 잘 들어요. 옛날에는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불교계에서 사람다운 사람 그러면 성철 스님을 많이 말하겠어. 그래도 불교계 성철, 유명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 15년 동안 등을 땅에다 안 대고 가부장만 들고 잠을 자, 돌을 닦고. 천주교에서는요, 김수환, 추기경 등을 안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존경을 많이 했는지 몰라. 김수환, 추기경 그런 건 사람이다. 사람 같은 사람이 없는데 저 사람 하나 사람 같은 사람이다. 기독교에서는 한경직 목사님, 그래서 쌍벽을 세 사람이 이었다고. 여러분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기독교에는 한경직 목사님이 대표예요. 천주교는 김수환, 추기경, 절에는 성철, 그 정도는 알아줬어. 근데 그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준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볼 때, 하나님 볼 때 진짜 사람다운 사람은요, 하나님도 안 믿는 성철 보고 너 진짜 사람 됐다 그러겠어요. 김수환, 추기경 보고 진짜 사람 됐다 그러겠어요. 천주교라고 그러지만 아니에요 그 사람. 에? 그런데 내가 알기로 우리 한국에 손양원 목사님 같은 사람들, 성령 다 갖고 아들 죽인 사람도 아들 삼고 뭉둥이들하고 같이 살면서 피고름도 빨아주면서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진짜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돼야 돼. 사람. 우리 진주교회는 성령 받았다고 그러고 방언도 받고 뭐 발갑 뛰고 다 좋아요. 나도 불도 받았고 진동도 오고 다 병도 고쳐보고 귀신 들려갖고 온 그 간보사도 빼보고 해봤어. 그런데요, 사람이 안 되는 게 뭐냐, 아직 덜 익어서 그래. 그래서 설익었다고 그래. 설익어. 고구마 설익으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푹 삶아야 돼. 허물어버려야 돼. 성령으로 확실하게 물이 익어서 예수님께 아주 잡혀야 돼. 잡혀. 그래야 줄줄줄줄 그냥 이 스펀지에 물을 흘리면 쭉 그면 물이 쭉 흐르듯이, 이거 알죠? 스펀지에다 물도 먹고 자면 물이 쭉 흐르듯이 여러분이 어디 가도 예수가 줄줄줄줄 흘러나오면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이 성령님은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역사하느냐, 요걸 2주 동안 할 텐데 오늘은 성령님의 역사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이 성령을 지금 여러분이 들으면서 왜 이 말을 계속했냐면, 야, 저 성령 받아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아멘이라고 해요. 그것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주인 영혼을 채워주신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은혜를 준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주님이 간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요, 목마른 사슴이 막 신의 물을 찾아서 벌떡거리듯이 진짜 우리 영혼이 성령님 충만하옵소서.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 예수님이 하늘 우편에 계시지만 그 좋으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보여져야 되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신 성전답게 살아가지고 세상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기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되니 성령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 찾듯 나의 영혼 주 예수를 찾아갑니다. 무기 선생은 18살 때 예수를 믿었는데 구두 닦기였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그런데 성령 받아야 된다는 말을 듣고 구두 닦으면서도 성령 주마, 성령 주마, 성령 주마, 성령 주마, 성령 주마, 성령 주마. 엄마 너 뭐라고 그냥? 아니요. 뭐 시원거렸었냐? 아니, 성령 달라고 그래요. 성령이 뭐냐? 구두 닦은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영이 성령인데 우리 목사님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성령이 얼마나 충만해 버렸냐? 자기가 주를 내 손에 올려주옵소서. 일생 동안 300만 명을 전도해 버렸어. 300만 명. 우리 교회 무디 하나 와보면 우리는 몇 부 예배를 드려야 돼, 이거. 300만 명을 수용하려면. 네? 한 사람이 300만 명을 예수를 믿게 만들어. 성령이 충만해.
삼어야 된다. 아멘. 자,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만 오늘은 배우는데 성령님이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3장 5절. 자, 요한복음 3장 5절 나올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물은 분명히 말씀입니다. 세례란 사람도 있지만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야 거듭나. 거듭난다는 말은 두 번 태어난다.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요.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난 거는 인간이에요. 다. 근데 그것 갖고는 천당 못 가. 성령 위로부터 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탁 와야 우리 영혼이 살아.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 예수님의 생명이 접붙여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 씨가 여기 들어와야 돼. 씨가 있어야 싹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달걀을 아무리 품어도요 뼈말이 안 되고 썩어버린 곤달걀이 있어. 왜? 노란 거기 정자가 없으면 정란이라는 게 없으면 무정란, 그건 썩어버려. 여러분, 아무리 교회 다녀도 예수 씨가 없으면 부활 못해. 예수 씨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성령님이 그 씨가 되게 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말은 조예라는 말이에요. 조예. 조예라고, 이게 헬라어로 조예라고 이렇게 쓰는데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고 안 그래요. 지옥도 영원히 살아. 천당 가서 사는 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영생 조예라는 말,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말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영혼에 접붙여져야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지. 성령님이 와서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님의 생명을 접붙여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나 천당 가겠는지 안 가겠는지 이 말씀대로 한다면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 나는 자우지가 뭔가 모르겠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나는 믿는다. 그게 믿어졌다면, 예수 생명이 왔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접붙여진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냥 됐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었는데, 나 하나님께만 지금까지 죄를 짓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지은 죄 예수님이 싹 다 갚아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를 모시면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예수님 나보다 키가 크면 나 찢어버리고 들어오라고? 성령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예수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접붙여져. 그 사람은 주님 오실 때 간단 말이에요. 죽어도 간단 말이에요. 죽어도 여러분 영원히 천당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거듭나게 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접붙여 주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또렷하게 보여지는데,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자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언제냐? 성령이 임할 때, 주님이 가신다고 할 때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오리라.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냐고 내가 다시 올게. 그날이 성령이 임할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님도 내 안에, 나도 너희 안에, 너희도 내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성령을 받으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안다 그래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버리워져 있는 상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건 난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직은 버리워져 있는 상태예요. 저주받았다는 게 아니라 버리워져 있는 상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으로 모셔서 난 예수님 모시고 삽니다. 요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고 요 사람이 하나의 생명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성령님을 받으면 또렷하게 아주 보여져 버려. 주님이 말도 하는 게 들려지기도 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이건 죽어도 받아야 돼. 목숨보다 더 귀한 건 성령 충만이야.
목숨보다 뭐 더 귀한 거 못 주고, 목숨보다 더 귀한 거 사랑, 육신적 연애하는 사랑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성령.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받아서 너에게 보낸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리라. 이게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을 받아 내 증인되리라. 예수 증인되지 지자랑 안에. 그러니까 이단 이만희가 예수 증거는 안 증거해. 지자랑해. 문성령님이 지가 예수래. 그런데 성령 충만은 지가 예수가 아니라 나는 종이고 예수님이 주인 구세주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좋아. 주님이 좋아. 그래서 여러분 부족해도 난 예수님이 참 좋아요. 난 예수님 사랑해요. 아멘해요. 아멘. 그 사람이 하나님 택한 자녀예요. 아멘. 예수님 언제 봤어 우리가 눈으로. 그런데도 예수님 살아계신 게 믿어져.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십니다. 나 예수님 모시고 살아요. 요렇게만 말할 수 있으면 성령은 기본적으로는 받았어. 생활 충만한 성령 받아야 되고, 거기다 능력 세례를 받아버리면 이제 성령의 사로잡혀서 그럴 때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말하는 대로 되고 손댄 대로 되고, 그런데 예수가 나타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예수가 나타나야 돼. 딱 교회 오면 뭔지 모르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이 교회 예수님이 역사하시구만. 이래야지 예수님은 어디로 가본 것 같고, 이 사람들만 모여갖고 그냥 개가리한 것처럼 모였다 흩어진 것 같이 냉랭해. 이거는 죽은 거예요. 예수 충만. 예수 충만.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성령이 충만하면 로마서 8장 29절처럼 예수님이 또렷하게 보여진 예수 닮아. 어떤 사람들은 예수 닮는단 말이 성경이 어딨냐? 아니 마다들을 대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한다고 나왔고, 내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닮는다, 본받는다 똑같은 말인데, 내가 어제 저녁에 와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가슴을 가져야 된다고 얼마나 말했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여자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교회마다 감정으로 다니는데, 주님이 진짜 그 목사님한테 김영 무슨 여자 목사님이요. 근데 이름을 잊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예수님이 그러시더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나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나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쳐다봐. 고린도전서 2장 16절. 자, 고린도전서 2장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수님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쳐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도 모르는 사람이 주를 가르친다고 지금 하고 있어. 바울이 요한복음을 가르친다고 하고 있어. 그 사람이요, 가르칠수록 하나님께 얻어터져. 모르니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주님을 가르치는데,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냐? 그런데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신앙이에요. 아멘. 그냥 막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직분 가지고 천당 가는 것도 아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아멘. 그래서 나는 목회가 뭐냐? 예수님의 가슴을 만져드리는 게 목회다 그랬는데, 요건 이제 고쳐야 되겠어요. 진짜 거룩한 목사님 오셔갖고 그러더라고. 여자 목사님도 약간 웃더라고. 내가 주님의 가슴을 만져드리는 게 목회다 그러니까 여자 목사들이 웃고 그래. 이게 왜 웃더냐 그랬더니 그 거룩한 목사가 목사님 예수님의 마음을 만진다고요. 가슴을 만진다고 하니까 가슴을 만진 거잖아. 그러니까 여목사들이 가슴을 만진다고 착각을 한다 이거요. 아이고 곤란하대. 근데 진짜는 가슴을 만져드린다는 표현이 참 언어가 좋거든. 근데 가슴을 만진다고 하면은 유방을 만진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말을 못하고 이제는 마음을 만져드리는 거. 오늘 누가 고린도전서 2장 16절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주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만져드리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가르치지. 아멘. 그냥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의 마음도 안다고. 아멘.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성령님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경이 깨달아져. 지난주에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 심령이 새로워진댔죠? 성령 받아봐요. 말씀 읽고 싶어져.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어주고 싶어.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면요, 집에 있으면 성경을 읽고 싶어져. 못 읽으면요, 자기는 글을 좀 못 읽는다고 듣고라도 싶어져. 듣고 설교라도 듣고 싶어져. 야, 글씨도 못 읽은 사람이 CTS 방송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만 듣고 앉았어. 한 번 은혜가 들어가니까 설교가 좋고 말씀이 좋고 그냥. 그런데 말씀이 깨달아져. 죄송하지만 주일날 설교 때 자꾸 졸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졸으면 괜찮은데 예를 안 드리면 졸으면 이 사람은 왜 그런지 알아요? 귀에 말씀이 안 들어가요. 안 깨달아져요. 제가 그건 확실히 알아요. 왜? 말씀 줄거리가 쫙쫙쫙 깨달아지면 잠이 안 와요. 오다가도 달아나. 그거 진짜 피곤할 때는 이제 졸 수가 있어. 그래서 졸아도 중간중간에 들리는 것만 해도 연결이 되는데 앞뒤가 탁 막혀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말씀 들어도 못 알아들어. 근데 이 사람들은 깨우려면 간단해. 웃기는 이야기 같은 거 하고 뭐 이주일 이야기하고 팍팍 문들어갖고 막 빠락빠락해. 말씀이 들려져야 돼. 아멘. 귀가 열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 귀가 열려야 들려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한 이유가 왜? 천국에는 비유로 쫙 말했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데 왜냐? 비유로 말해갖고 못 알아듣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올 때 악한 자들은요 귀가 닫혀갖고 안 열어. 안 들려. 최고 복 중에 복도요. 말씀이 들려지는 거 이거 복이요. 아멘. 설교 들으면서 목사 설교가 착착착 깨달으면서 아멘 아멘 맞지. 그럼 아이고 나도 저거 체험해봤는데 똑같은 말을 하네. 막 아멘 이게 나와야지. 엉뚱한 소탁 쳐다보듯이 뭔 소리요. 그러고 앉았으면은 아직 귀가 안 열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는데 그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고 그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경을 깨닫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하는 거 제자들도 다 못 깨달았어. 3년 동안 예수님이 말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가시고 성령이 오니까 쫙 깨달아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설교하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래요. 아멘. 성령 받아야 말씀이 깨달아져. 깨달았는데 이단들도 엄청 깨달아. 이만희가 막 지금 깨달아가지고 막 지가 전한다고 외국 사람들도 와서 설교를 듣는데 근데 잘못 깨달아버려. 지가 좋을 대로 깨달아본다 이 말이야. 성령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깨달아.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깨달음이어야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깨달아버리면 이단이 돼버려. 성령을 임하는 말씀이 내가 깨닫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의도를 알아. 하나님 마음을 안다고 말이야. 하나님 마음을 알아. 성령 받으면 말씀이 막 촉촉촉촉촉 깨달아져. 저는 한번 그건 체험했어요. 내 머릿속에 바늘이 쫙 있어. 기도하는데 근데 바늘 귀에 실이 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 막 내 머릿속에서 실이 쫙 뛰어듯이 성령이 쫙쫙쫙쫙쫙 내 머릿속에 깨달아지더라고. 나 지금까지 성경 주석 같은 거 별로 안 읽어봐도요. 성경 그냥 쫙 이렇게 깨는데 나 조금 신령하다고 하는 목사님들 설교 들어봐도요. 어떨 때 보면은요. 아닌 말을 해. 성경이 아닌 말을 하고 있어. 엉뚱하게 깨달아가지고 말하기도 하더라고. 생각해봐. 조그마한 게다시만한 믿음만 있으면 게다가 나무가 커서 나중에 새들이 깃든데 그러면 새는 막이래. 교회도 청년 짝을 때는 역사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새들이 깃드니까 마귀가 역사하는데 그거 엉뚱한 말 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작은 믿음이라도 심으면 자라서 새들도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 아멘.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거 엉뚱하게 해석하고 죽게 달았다고 그래. 왜 우리는 그런 거 딱 들으면 착착착 정리가 되거든.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나 옛날에 하늘선 설교 우리 교회 며칠 전에도 들어도 이건 아닌데 딱 정리가 되는 거야. 이게 불러 능력은 있어도 정리가 되려면 진리를 깨달으려면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도 받아야 된다. 아멘. 성령 받아야 말씀이 깨달아져. 아멘. 깨달아지니까 말씀이 들려. 설교 들으면 재미가 있어. 아 무슨 말인지 아이고 그렇구나. 아멘. 속에서 아멘. 아멘. 하다못해 이 붕어가 물 먹을 때 하듯이 아멘 안 해도 요건 나와야지. 아멘. 세 번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감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그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근데 또 예수님은 히브리서 7장 25절에 제가 항상 살아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 진주교회 어깨에 다 교회들을 메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계셔. 성령은 우리 속에서 내 대신 기도를 해. 여러분과 내가 미처 기도 못한 거 성령이 기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어떻게 할 줄 모르나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나만 홀로 외로워서 마음을 못 가는데 알고 보니 성령이 단식하고 기도해. 성령 받고 나면 기도 몇 시간 며칠 몇 년 안 해도 왜 나오니 안 돼. 나 군대 가고 3년 동안 기도 특별하게 못해도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내려온 이유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기도해 주니까. 아멘. 그 성령 받아야 기도문도 탁 터져. 아멘. 죄송합니다. 대표기도 시켜보면은요, 뭐 우리 또 그런 시험 들지 마세요. 여자든 남자든 저녁이든 어디 가든 대표기도 딱 시키면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 성령 제도를 받으면 초상집에 가면 초상집에 맞게, 결혼식이면 결혼식에 맞게 쫙 거기에 맞게 쫙 나오고, 심지어는요 목사님이 오늘 설교할 내용을 기도로 미리 알고 기도를 해버려. 네. 여기 읽고 하는 거 말고 제목 보고는 오늘 여기 설교하시지, 저희 오늘 여기 뭐 이런 설교 말고 이런 기도 말고 그냥 기도 딱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하고 싶은 내용에 지가 기도로 벌써 미리 기도로 아뢰고 있어. 성도들이 듣고는 뭐는 형이 기도한 대로 목사님이 설교하시네 그러고 있어. 성령은 미리 알거든. 아멘. 요 정도까지도 안 되고 우리가 체험해봐야 되네. 아멘.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예, 그 기도하신다. 마지막입니다. 성령님은 능력을 주신다. 사도행전 1장 8절. 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원주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 이종우 목사 내 알고 예수 증인이 된다. 근데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가 되나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성령으로 외치는 거지. 아멘. 전철역 같은 데 가서 한번 여러분 외쳐봐. 외치기는 그냥 사람 관상보다가 기도가 갖고 못해버려. 진짜 못한다니까. 나하고 목사님 두 분하고 딱 청량리까지 가면서 한 칸씩 맡아갖고 하자고. 내가 이 칸에서는 내가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저쪽 칸에 목사님이 하고 나는 옆에 있고, 그런데도 막 헛갈려갖고 어떤 분은요 거기서 외치면서 이래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만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막 계속 그러니까 밑에 앉아있는 사람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막 정신이 헷갈려요. 여러 사람 있는 사람은 전도해봐. 안 돼. 성령 받아야 다 안 돼. 막 옆에서 칼로 찌르려도 예수 천당 그거 없이 다 예수 증인이 되려면, 아멘. 그 증인 되려면 말로만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사랑의 능력도 있어야 되지, 구제할 수 있는 물질도 줄 능력도 있어야 되지, 병도 고칠 능력도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바로 예수님을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재현한다고 해도 돼. 예수님 같이는 우리가 안 하지만 못하지만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걸어가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와 계신다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면 나은 역사도 일어나야 그 진짜 믿는 거지. 자, 오늘 짧게 한다고 했는데 좀 길어졌는데요. 딱 4가지만. 성령을 받아야 거듭나서 예수 생명이 들어와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게 믿어지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인격이 변한다. 성령을 받아야 말씀이 깨달아져. 성령을 받아야 능력 있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게 아니라 주님이 기도를 시키니까 나도 기도가 터지면요 2시간 3시간 내가 하겠어요. 성령이 막 기도를 이끄니까 기도가 막 기뻐가지고 기도하는데 시간 간 줄을 몰라 그러. 여러분 거진 10분이면은 10분짜리다. 우리 목사들이 다 그랬다. 산기도 데려가면 저기 10분짜리 저거 무슨 말이에요? 20분 있으면 내려온다 이거예요. 근데 3시간짜리가 있어. 목사가 내려가려고 하는데도 안 내려와. 그럼 목사가 옆에 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가자 이 말이에요. 그래 봐라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고 가려면 가라. 나는 계속 안 나나 계속 가서 우리가 산에서 계속 기도해도 안 내려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돌아가신 우리 판사람 누구예요? 임천식 목사님이 쳐가지고 고선덕 선생님한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분 내려와도 고선덕 선생님 계속 나중에 내려와. 이렇게 추운 날 올라와서 1~2시간씩 기도하려면 뭐하려고 올라와요? 5시간씩은 해야지. 이게 성령 정말 기도의 능력이 생긴다고. 아멘? 이제 그만하자고. 자,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성령을 진짜 받아야 되겠구나. 성령을 받아야 구원의 확신도 생기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기도도 되고 진리도 깨달아지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 나가 아니고 성령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중에 마지막 시대는 성령의 주체가 되셔가지고 역사하시는데 성령님은 따로 역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뚜렷하게 알게 줍니다. 기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능력 있는 일꾼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지가 깨닫고 싶은 대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도를 알고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모하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성령 충만 사모하고 다음 주에 와서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알고 그대로 임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